만약 여러분들께서 혹시 길에 다니시다가 누군가 모르는 분을 만났을 때, 누가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을 거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 때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 짧은 시간이고 몇 마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고 그리고 뭔가를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길 가다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교회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저 사람은 여전히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죠. 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수감사주를 빼고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구체적 대상은, 그리고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편하게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을 때 저희 집안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도 아마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은 한번 저희들이 오늘부터 몇 주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요. 나는 참 저분이 믿을만해. 나는 저분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믿는다고 한 뜻은 그분의 말과 행실의 어떤 진정성, 신실성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거 사실일 거라고 믿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명령,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하는 말과 그의 행동과 그가 권면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랐더라면 조금 더 유익함은 있겠죠. 그리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을 꼭 따라가야 하고 그의 가치관, 세계관, 그의 성품, 그의 말, 그가 권면하는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전혀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살아가는데 보면
전혀 성실하게도 정직하게도 바르게도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수긍됩니다. 뭐라고 수긍되냐면 저 사람 자기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믿을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을 따르든 그 곁에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 믿음을 그냥 인정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 건 그의 인격과 성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건 결국 내 생명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유치한 걸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눠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한번 저희들이 나누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나중에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셈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는 정작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경험도 했는데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소망 없는 삶은 참 그것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희망이 없고 뭘 해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가리켜서 처음에는 자주 섞인 말로 3포 세대 그랬죠. 3포 세대. 뭐죠? 3포 세대가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게 3포 세대예요. 그러다가 4포 세대가 나왔잖아요. 5포 세대가 나왔어요. 7포 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게 지금 왜 자꾸 호주에서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 느끼는 그런 사회적 박탈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자격증을 따고 연수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도 뒤로 원서가 접수가 돼요. 점수가 미달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조사학에서 점수가 나와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나중에 보면 최종 합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런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다들 포기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그거 자체가 지옥이나 뭐 헬조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미래가 없는 세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주를 믿는 자의 가정과 그의 삶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구원과의 연속성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세주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절실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는 그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인류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걱정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나는 지금 죄와 죽음의 늪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지혜로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대로만 있다면 나는 그저 죽은 목숨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난 이렇게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이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세요? 돈은 대드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뭘로 기준을 선택하시고 음식을 고르실 때 맛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건강에 유익한 거로 선택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죠? 맛도 있으면서 건강에 유익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로 선택하세요, 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다들 음식 앞에서 고민하면서 고르실 거지. 그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 뭐죠? 맛있는 거 고르잖아요. 어떤 게 맛있나? 이 집에 뭐가 제일 맛있나? 그래서 뭘 물어봐요?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우리 먹을 때 다 뭘로 골라요? 맛있는 거 골라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먹고 싶니? 그럼 뭐 먹고 싶다고 해요? 난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왜 먹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요? 맛있으니까. 어린아이는 맛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처음에는 맛있는 것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음식의 유익함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아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음식을 맛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맛이에요. 맛있으면 좀 이게 좀 건강 안 좋아도 그래도 먹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맛있는 걸 할지라도 건강에 좋지 않으면 내가 절제하게 돼요. 뒤로 넘겨두게 돼요. 왜 그래요? 맛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뭘 생각해요? 맛을 생각하는 거야. 입맛. 내가 좋은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 난 이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다 뭐예요? 자기 입맛이에요. 내 입맛. 내 입맛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음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음식을 음식이라고 하지만 한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음식이 뭐냐? 음식이 뭐래요? 약이래요. 만만 가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때로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먹으면 그때부터 음식이 뭐가 돼요? 약이 돼요. 만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독이 됩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복을 받아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즐거워야 하고 편안해야 되고 내 맛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오히려 독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신앙, 영적 건강을 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여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리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해요? 그냥 나의 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모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죠. 그게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잘 모르죠.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쫓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면면을 잘 살펴보세요. 누구예요? 살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왔다가도 니고데모는 도망갔어요. 다 누가 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막에도 가봤고 저 이삭에도 가봤고 저쪽에도 가봤지만 다 내 돈만 먹었지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만 예수님 믿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지금의 서구교회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중세 고딩 양식을 자랑하는 서구교회가 주일 미사드릴 때 예배드릴 때 보면 예배드리는 인원 한 20명,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하루 방문객 수천 명. 자,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제가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죄인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선택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면에서는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 믿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군가 믿을 신적 존재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묻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그들 속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개념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박하와 근처의 11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뜻, 그런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속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최고 율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지키면 죄인이 아니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의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 힘 앞에 굴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장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릇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한 그를 주님의 오른팔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의 시작, 그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던진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울어야 되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있겠어요?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말도 못하는 애가 숫자를 한 7개 정도, 8개 정도를 막 부르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받아 적으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내빼드신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죄의 개념을, 말씀을 지켰느냐 아니냐, 율법을 따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살아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됨과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죄인이 주님을 믿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죠.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듯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맛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면서부터,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서부터 우리는 맛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해 오고 쑤셔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가 여기 배가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남편이 이상하게 옆구리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라고 하시겠어요? 병원 가라고 하시겠어요? 여기만 아파도 혹시 가면 무슨 병명이 나올까? 그럼 두렵지 않으세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면 뇌종양이 아닐까 싶고, 네? 어깨가 좀 뻐근하면 오십견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자꾸 배가 많이 나오면 밥 먹은 거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가 뱃속에 뭐가 자라고 있나 싶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내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를 믿는가? 그래도 뭔가 하나 믿을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이 좋은 분이라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좀 내 인생이 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주인을 부르러 왔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날 계속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주님 앞에서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건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힘쓰므로 조금 우리의 삶을 남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내 힘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찾아온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역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나락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결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언제나 가득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